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실된 제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날씨가 은근히 덥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제자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맞아요. 사실 성도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그 삶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포기할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론 있어요. 그죠? 때론 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 없죠. 그죠?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그죠?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영원한 영광도 함께한 그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같이 가셔야 돼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2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 중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르는 그런 무리도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게도 참된 제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모두가 다 참된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돌아보시면서 참된 제자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제자의 그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또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냐고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조건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자, 사랑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다 같이 누구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주님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보세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들을 진짜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너희 부모를 미워해야 돼, 처자도 미워해야 돼,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하고 네 목숨도 미워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이 되지 말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오직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위에 우리 말씀드린 부모라든가 처자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자기 목숨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래요. 예.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본문 26절에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그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 부모, 처자들, 내 형제 자매들, 내 목숨까지도 좋아하는 거 좋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래, 부모도 잘 모시고 다 내 자식도 다 좋아.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처자를 더, 참 세상 사람들을 보고 들으면 괘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따라서 이 본문 26절의 말씀 뭡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우선순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리사랑이라는 말. 이 내리사랑이 뭡니까? 내 자식보다 누구를 더 이뻐해요? 손주를 더 이뻐해요. 그죠? 이게 내리사랑이더라고요. 물론 내 자식도 이쁘죠. 내 자식도 이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통해서 난 그 손주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손주들을 잘 돌봐주잖아요. 그죠? 잘 돌봐주고, 그냥 어떤 때는 막 괘씸해도 그냥, 아유, 내 손주니까, 그냥 이쁘니까, 그리고 도닥거리고 같이 막 가잖아요. 잘 키웠습니다. 잘 돌봐주고 잘 그랬어요. 지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리고 막 또 가잖아요, 지 엄마한테. 그죠? 저도 알래스카에 있을 때 애를 좀 돌봐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어요. 그냥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우유도 먹여주고 다. 그러니까 엄마, 저랑 더 있으니까 저한테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 엄마가 데리러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리고 지 엄마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얄밉기도 해요. 좀 얄밉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보다 더 엄마를 그렇게 찾을까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예? 엄마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누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엄마가 최고예요. 아빠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면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만약 주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사랑해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제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이 볼 때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 12명은 정말 끈질기게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죠? 욕을 먹어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사단아 뒤를 물러가라 이렇게 욕을 먹어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들을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명예와 권력이란 말이에요. 명예와 권력. 남들이 왕이라고 지켜주니까, 예수님을 지켜주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죠.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인데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하죠. 사도 요한의 엄마는 옆에 와서 예수님한테 청탁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우리 두 아들 좀 어떻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너만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이건 제가 하는 성경에 말씀 나온 거 아닙니다. 너만 제자냐? 나도 제자야. 아마 그러면서 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요? 명예와 권력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죽음이 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또 잘못된 목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못 받을 거요. 도망갈 거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누굴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쳐다보고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려 마가다라 방에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것이 길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시험하시지만 특별히 사랑의 시험도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이 시험도 하신다니까요. 이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그 이삭 좀 바쳐봐. 여러분, 바치라는 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당시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가지고, 그죠? 태워서, 그 몸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삭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올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있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게 했죠. 그죠? 진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잠깐 하면서 멈추게 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을 잡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 없어질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었어요. 그죠? 읽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27절에 보니까 중요한 제자의 조건이 나와요. 중요한 제자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죽음까지도. 이게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 중요한 제자의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정삼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안 되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것이에요. 답은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다 같이 내가. 다시 가슴을 치면 내가.
그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겠죠. 이게 문제예요. 그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죠? 내 목표,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예? 의심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 제 기도 좀 듣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니까요. 자, 근데 이들이 뭘 보고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나타내셨습니까?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치죠. 죽은 사람 살리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다닌 것이에요.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났죠. 신나게 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겸손히 내려놔야 돼요. 이들도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의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갔다면 절대로 떠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믿지를 못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죠. 그러니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게 뭘까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다 박아버린 것이에요. 내 모든 죄악들, 내 계획, 내 목표, 내 뜻,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계세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섭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숨을 잃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요.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한국에 돌아 치료받으셨어요. 좀 쉬면 좋을 텐데 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내 선교지로. 그리고 또 가세요. 나는 죽어도 내 선교지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죠? 아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그냥 여기서 좀 있다가 이게 좀 다 없어지면 그때 가지 뭐. 그러면 여러분 그 선교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죠. 왜? 리더가 없는데, 인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요 자기를 부인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에게 사랑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공생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죠.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냈던 그 제자들 혹시 마찬가지로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그 사명인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고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놓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존심과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계시냐고요. 아직까지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고요. 이걸 내려놓으시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때부터 일어난다니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진짜 변화되지 못하고 그런다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문제 있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알 때에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모든 걸 내려놓으시자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되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한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해?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루어놨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포기해?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포기하지 못하면, 그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 죄송하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보고 제 제자의 삶을 보랏빛처럼 생각했어요. 보랏빛이라는 거 뭡니까? 아름답게 본 거예요. 좋은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여러분 오디션 프로 많은 거 아시죠? 오디션 프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신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 요즘 보니까 트로트가 유행이더라고요. 트로트. 그렇죠? 그 오디션이 있어요. 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그 오디션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미화로 10만 달러. 많죠?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아이 겨우 10만 달러? 이겁니까? 거기다가 최고급 SUV 차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거기다가 또 혜택이 뭐냐면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데뷔를 시켜주는 거예요. 가수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수만 명 중에 혜택은 몇 명 받아요?
한 명 받는 거예요. 물론 뭐 몇 사람 더 받는 경우도 있지만 10만 불 받고 차 받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디션에 참가하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뭐가 되기 위해서?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유명한 스타들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좋은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 타고 다니죠. 밴. 그죠? 멋있죠? 거기다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카메라 프레시가 막 터지고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걸 보면서 아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막 그러면서 그냥 소망의 대상으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에 막 모이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다 좋을까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자기들 말로 그래요. 5탕에서 6탕을 띱니다. 5탕에서 6탕을 뛴대요. 나 이게 뭔가 그랬더니 지방마다 축제가 많이 있어요. 한국은 축제를 돌아다니면서 노래 몇 곡 불러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축제하는 데가 여기서 이쪽 올림피아 있는 데일까요? 여기서 타코마 있는 데일까요? 아니에요. 차 타고요 보통 2시간 3시간씩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6번 간다 그러면 3시간만 따라도 30분, 18시간. 잠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차에서 자는 거예요. 쪽잠 자고 일어나면 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저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겠습니까?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 안에서 김밥 먹고 아니면 햄버거 먹고 아니면 샌드위치 먹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그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예요. 나는요 평생 소원이 잠 좀 실컷 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이런데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요. 나는 어떤 때는 이렇게 연예인 된 거를 후회한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깊은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겉만 보는 것이죠. 겉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화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요즘 전 세계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러죠.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연예인들이 다 BTS 그 방탄소년단과 같이 이렇게 유명한가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냐 많은 사람 중에 1%도 안 된대요. 1%도. 나머지 99%는요 지금도 무명 가수로, 무명 배우로, 무명 연예인으로 그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먹을 걸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뭔가 TV에 나와서 뭔가 좀 유명해지면 부럽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막 높여주고 막 지켜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정작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쉴 곳이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 곳이 없대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자, 요한복음 6장 66, 6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난 그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난 거처할 데도 없어, 살 데도 없어, 그리고 난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누구 남았습니까? 12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12명의 제자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희도 떠나갈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다 떠나갔어요. 12명 남았습니다. 야, 너희도 떠날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표정이셨을까? 그 마음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많아야죠. 행복한 일이 많아야죠. 즐거운 일이 많아야죠. 기쁜 일이 많아야죠.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으신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난 그런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 복 받고요, 고난도 어려운 일도 없고요, 잘 되는 일만 있을 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떠나간 이들과 같이요, 반드시 실망할 날이 찾아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그날이 꼭 올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결국에는 실망해서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영광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더 많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다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는 그 고난,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양편에 있는 죄인 중에 한편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죄인의 말처럼 나도 살리고 너도 한번 살아봐, 그죠? 그게 맞는 것이겠죠. 그건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숨을 건 결단이 없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하시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이죠.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고난을 각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웬만한 고난을 어떻게 해요? 왜 고난을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신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난이 찾아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2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행기가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두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무너지는 그 건물 속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그 무너지는 그 건물 더미를 바라보면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피하지 않고 왜 그거 달려가십니까? 왜 피하지 않냐고, 빨리 피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방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무엇이다?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343명이 죽었습니다. 소방관만. 피해도요, 누가 말 안 해요. 도망가도 누가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달려갔어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달려갔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내 사명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도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이 소방관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이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자고요. 나보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자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